자, 오늘 일사 말씀은 시편 30편에서부터 33편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시를 어떤 때는 찬양, 어떤 때는 한탄, 어떤 때는 낙담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통하여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그를 너무나도 쉽게는 아니겠지만 잘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도 그러잖아요. 어떤 시인들의 시에 보면은 그 식구와 또 그 내용들이 정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사랑에 대해서 또 아니면 뭐 부모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 정도로 깊이와 감동과 또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가 있음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이처럼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로 기록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편에서 잘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시 하나가 내가 그냥 표현했던 말 하나가 성경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삶 자체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한숨이라도 아니면 기쁨의 표현이라도 아니면 주님께 찬양이라도 이것이 우리의 표현이 성경이라는 것은 완성됐기 때문에 기록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의 목소리,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편에 보면은 이게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낙성가. 근데 이게 낙성가면은 굉장히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을 때의 응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가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그렇게 기쁨의 시가 아니에요. 무덤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더 나을 정도로 뭐 30편 1절만 딱 봐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할 정도로 다윗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에요. 그죠? 이게 인생이 이 시로 표현을 너무 잘 돼 있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죠. 그죠? 아픔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으면 좋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나의 삶 속에서 원수가 내 마음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죠. 물질적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또 뭐 개개인에 있을 줄은 압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좀 더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현장, 이 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정, 모든 것들이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저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낙담과 분노를 많이 합니다. 한탄이죠, 한탄. 왜 내 인생은, 왜 우리의 가정은, 왜 우리의 배우자는, 왜 우리의 자녀는 좀 쉽게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힘들게 하는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냥 넋두리를 뛰어넘어서 분노죠, 분노. 하나님을 믿는데 힘드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신방을 어떤 날은 한 5가정씩 돌고 또 1년을 하면 굉장히 많이 돌죠.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이야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큽니다. 그죠? 제일 당하는 고난이 내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만, 왜 우리의 자녀에게만, 왜 나만, 왜 우리의 가정만 이제 이렇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30장 5절 그 유명한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삶의 터득을 했던 이 식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그래 지금은 저녁이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 기쁨이 언젠가는 오겠지. 만에 하나 정말 나의 소원과 간곡함 속에서 내가 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더 늙은 노년이라도 아니면 노년까지도 저녁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년이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요양이나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치료 중에 또 검사를 하고 있는 분들, 요즘 아프신 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살아가야 되는데 병원을 의지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대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장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의 주제처럼 교회가 희망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내일 주일, 또 5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희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5월 한 달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특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신 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함께 일어나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과 또 증인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호산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안 아프면 좋고 항상 배부르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결과는 그게 노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요 깜깜한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태양이 비치는 아침이고 기쁨이며 우리에게는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또 병원에서 치료를 앞두고 또 치료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을 준비하는 하루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